네, 오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희들 살다 보면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딱히 뭘 잘못하는 게 아닌데 괜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나에게 분명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이 안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저희들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뭐 딱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트집 잡을 것은 없는데 또 괜히 정이 안 가고 싫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아마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명강연가 중에 한 명인 김창옥 씨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상대방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면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서기를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그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의 못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는 걸까요? 참 우리가 좋은 사람만 만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직장에 또는 내가 있는 어떤 공동체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 한두 번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죠? 말도 섞기 싫어요. 인사하기도 싫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뒤통수만 보여도 달려가서 인사합니다. 뒷모습만 보고도 누구야 하고 달려가서 인사하는데 이런 사람들 정변에서 부딪혀도 어떻게 지나가죠? 예, 핸드폰 보고 지나갑니다. 핸드폰 보면서 나 저 사람 얼굴 못 봤어. 분명히 눈은 핸드폰 보고 있는데 생각은 그 사람 하고 있는 거죠. 예, 인사하기 싫다는 겁니다. 얼굴 보기 싫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러한 내 모습, 내 단점, 내 부족함을 고쳐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하려는 말씀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라반의 이야기인데 바로 남을 속이는데 도 같은 야곱이 자기보다 한 수 위였던 라반을 만나서 오늘 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야곱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을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붙잡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붙잡는 자. 야곱은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오기 전까지는 진짜로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누구를 속였죠? 형인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어떻게 뺏었죠? 형이 피곤할 때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습니다. 내가 이거 먹을 거 줄 테니까 장자권 내게 달라. 이렇게 해서 뺏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죠? 아버지는 형인 에서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은 저희가 유언장이라는 걸 쓰지만 당시에는 아버지의 그 마지막 기도가 유언장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형인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바로 둘째였던 야곱이 그 자리에 형인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서 그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가로챈 거죠. 이처럼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붙잡는 자였고 한마디로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게 되는 외삼촌 라반 또한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과 비교를 했을 때 둘이 수준이 어떠냐면
야곱이 요 정도라 그러면 라반은 한 수 위입니다. 라반이 야곱보다는 고수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바로 이럴 때 쓰면 적당한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속임수는 어떻게 됐냐면 항상 들통이 났습니다. 야곱이 형인 에서를 속였을 때 형인 에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을 때 들통이 바로 났어요. 그런데 거기다 더 문제는 뭐냐면 들통이 났는데 거기 뒤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그냥 속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었는데 라반의 속임수는 잘 살펴보지 않으면 내가 속은 건가? 이 사람이 날 속였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수였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하고 그 계산한 대로 바로 남을 속이는데 인생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례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종인 라반의 동생 리브가를 데리러 온 적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바로 누구냐면 이삭의 아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 자기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라반의 동생입니다. 그 동생이 이삭과 결혼을 해서 낳은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이번에는 이 야곱이 바로 다시 라반의 집에 가서 이번엔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러 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달려나와서 그 종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록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라반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온 것이 아니라 리브가에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주었던 금부치를 보고 달려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이 종이 누가 보냈길래 돈이 얼마나 있길래 처음 본 내 동생 리브가에게 금부치를 줄 정도지 나도 한번 가서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달려나간 겁니다. 창세기 29장 12절 1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저희가 오늘 29장 21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 12절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라헬과 야곱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고 그리고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에게 자기가 아버지의 생지료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의 족하고 내 어머니가 리브가다.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와 당신 라헬의 아버지는 형제지간이다. 그 얘기를 듣자 라헬이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이제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자기의 지난 모든 일을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9장 12절 1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라헬을 찾아왔고 라반을 만났는가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아무 이상한 게 없죠. 외삼촌이 오랜만에 조카를 만났어요. 오랜만도 아니고 사실은 처음 만난 거죠. 아, 네가 야곱이구나. 내 동생 리브가가 낳은 둘째 아들이 너구나. 너무 기뻐서 안아주고 너무 기뻐서 입 맞추고 집에 가서 옛날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물론 반가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성격상 그것으로 그칠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유대교 랍비들이 해석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라반이 딸 라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왔는데 예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랑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자기 동생 리브가를 데려갈 때는 무엇이 있었냐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낙타 12마리에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을 싣고 왔었고 처음 본 자기 동생에게 금부치를 이렇게 줄 정도로 굉장히 부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가 왔죠? 야곱이 왔습니다. 야곱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손자죠. 바로 이삭의 자기 딸의 아들입니다. 근데 빈손으로 왔을 리가 없는데 분명히 뭐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라반에게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데리고 온 약대도 없었고
수행하는 종도 없었고 자기 딸 라헬에게 금부채 하나 준 게 없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종이 왔을 때랑 너무나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삭의 아들이라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라반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야곱의 몸을 만져보고 수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고 입 맞추는 척 하면서 도대체 얘가 이 안에 뭘 숨겨놓은 게 있나? 뭐 없나? 한번 이렇게 만져보는 게 야곱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아무것도 없구나. 얘 빈털털이구나. 이거 알게 된 겁니다. 라반은 이처럼 아주 고수입니다. 야곱이 당하고도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라반이 어느 정도 고수냐면 야고보의 결혼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하였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 이제 너 내 우리 집에 와서 7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야. 이 성대한 결혼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야. 뭐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잔치는 야곱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자기의 큰딸 레아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사람들이 7일 동안 무엇을 보았죠? 동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레아와 야곱이 자고 먹고 지내는 것을 7일 동안 본 겁니다. 한마디로 증인이 된 겁니다. 요즘 말로 빼박이라고 합니다. 이거 야곱이 물리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다 자기가 벌린 일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큰 딸을 위했던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와서 따지니까 내가 일주일 뒤에는 이 잔치, 그러니까 일주일 뒤는 뭐냐면 이 잔치가 끝난 다음이에요. 그 뒤에는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라헬을 다시 주고 라헬과 결혼할 때는 아무 잔치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결혼만 한 거예요. 둘이 같이 뭐 좋은 시간을 보냈을지는 몰라도 동네 사람들을 부르고 잔치를 벌이고 이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오직 레아를 위해서 벌여주었던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라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곱에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다.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지방의 풍습일 수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무조건 장남을 언니를 먼저 결혼시키는 것이 풍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습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야곱이 그 전에 7년을 일했는데 왜 7년 동안 아무 얘기 안 했을까요? 그리고 결혼을 당장 하고 있는데 내일 결혼할 사람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고 옳은 순서일 텐데 라반은 이 모든 것을 언제 이야기하죠? 다 끝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따지면 뭐라고 하죠? 나는 너에게 다 얘기했잖아.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참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처럼 치밀한 사람이고 야곱보다 사실 한 수 위가 아니라 몇 수는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기꾼입니다. 예전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갈 때,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가나안에서 아람으로 가는 길 중간에 베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델 교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베델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어땠냐면 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구나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자기가 처음 경험한 것은 베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에게도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서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곱이 이제 나는 일이 잘 풀리려나 보다.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도 나타나셨어. 이제 나도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할아버지도 축복받았고 우리 아버지도 축복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잘 풀릴 것 같아. 그리고는 바단 아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순적하게 길을 걷고 바로 가자마자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라반이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리고 갈 곳 없는 자기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런데 7년이 지나서 보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7년이 하루같이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기쁘게 일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레아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어려운 과정은 시작이 됩니다. 7년이 지나서 보니까 복을 받기는커녕 죽도록 고생만 하고 속았던 겁니다. 근데 저희들도 하나님 믿고 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믿고 나면 나도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아. 나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복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저희의 인생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교회 다녀서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이런 기대도 합니다. 뭐 거룩까지는 아니어도 좋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많이 만날 것 같다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와보면 저희가 어떤 사람들 만나냐면 라반 같은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속이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내 마음에 안 드는 자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내 성품을, 내 그릇을 보게 합니다. 저희가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사람 만나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죠? 교회 밖에서 만날 때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손가락이 저 사람에게 갑니다. 저 사람 나 싫어. 저 사람 재수 없어.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무엇이 바뀌죠? 나를 보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 같은가? 나도 남들이 볼 때는 꼴보기 싫은가? 나도 내가 저렇게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나?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저 사람 별로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별로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사람 별로야, 난 저 사람 싫어라고 느끼는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겁니다. 교회는 내 감정, 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내 감정, 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무엇을 비추죠? 내 죄를 비추고 내 부족함을 비추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았을 수 있는 상처나 고통을 나와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자기가 형 에서에게 했던 그대로 라반에게 당한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챌 때 어떻게 했죠?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의 자리에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했죠? 라헬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레아가 들어갔습니다. 라헬인 척하고 들어간 거죠. 야곱도 에서인 척하고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레아가 라헬인 척하고 들어와서 바로 라헬이 받아야 될 그 몫을 뺏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속였던 방법과 똑같이 라반에게 당한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화가 날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나를 속여? 외삼촌이란 자가 나한테 이래도 돼? 나는 분명히 7년을 일했는데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 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화가 가라앉으면 아마 야곱은 형인 에서의 마음을 짐작하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깨달음이 올 겁니다. 나도 형을 이렇게 속였는데 내가 이렇게 화난 거? 그래서 형이 화가 났겠구나. 내가 이렇게 속에 상처받은 거? 그래서 형도 상처를 받았겠구나. 바로 형 에서의 마음을 짐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야곱도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는 사람을 속이면 안 되겠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속이고 도망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나면 이제는 내가 도망가는 데가 아니라 형 앞에 용서해달라고 해야지라고 아마 야곱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망가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합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형 앞에 무릎을 꿇고 형 앞에 용서를 빕니다. 형을 줄을 대하듯이 대하고 깍듯이 모시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었기 때문입니다. 야복강에서 엎드려서 또 기도하는 야곱을 보셨고 회개하는 야곱을 보셨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을 보시고 이제는 내가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이라는 자로 부르겠다. 내가 나와 겨루 이기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을 내 곁에 두셔서 바로 내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성정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 사회생활하면서 재수없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실 때마다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모습 안에 내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다 뭐 이런 얘기죠. 이 이야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반이 맞냐면 이 사람들 이야기가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 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왜 반은 틀리냐면요. 나중에 보면 다릅니다. 지금은 같은데 나중이 달라요. 라반과 야곱도 지금은 그놈이에요. 50보 100보예요. 물론 라반이 야곱보다는 한 수 위지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진흙탕 싸움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때가 되면 변화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보면 라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똑같아요. 속이고 빼앗고 내 것을 뺏기면 참지 못하고 쫓아가야 되고 계속 라반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요. 20년이 지나서도 계속 야곱을 속이려고 해요. 좋은 양은 내 거, 병든 양은 네 거. 야곱이 수고를 하는데 수고비를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하게 바꾸셔서 야곱을 축복을 하십니다. 하지만 라반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회개하고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데는 무엇을 보셨냐면 그의 성품이 변한 것, 성격이 변한 것, 그리고 그의 신앙이 변한 것을 다 보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똑같은 시간 보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나중은 다릅니다. 지금은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사람이 바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똑같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 사람은 변화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같을지 몰라도 나중은 분명히 변화하게 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타인의 잘못을 저희들 쉽게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은 보지 못합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잘못은 쉽게 봅니다. 이 나쁜 놈, 야비한 놈, 속이는 놈. 그런데 에서가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엎드리는 거, 회개하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엎드리고 회개하고 변화한 야곱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도망을 갔습니다. 20년 뒤에 돌아온 야곱을 보니 너무 다르게 변화한 겁니다. 에서는 그때까지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변화해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피해서 도망갈 땐 야곱이었는데 20년 뒤에 자기가 만나보니 내 동생 야곱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이스라엘이 돌아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이게 오늘의 모습은 50보 100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나 저 사람 재수없어, 나 싫어, 말도 섞기 싫어, 어떤 사람만 보면 핸드폰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피하지 마시고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못난 성격, 나의 부족한 것, 그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피하거나 그 자리 떠난다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때 내 손가락 하나는 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손가락 세 개는 누굴 가리키죠?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을 바꿔도 공동체를 바꿔도 또 그런 재수없는 사람 언제나 내 곁에 있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의 7년은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서 이게 정말 화살같이 지나갔을 시간입니다. 라반의 그런데 속임수 때문에 나중에 일하는 7년은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중에 7년을 통해서 야곱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처음 7년은 라헬 때문에 나 7년만 지나면 결혼해. 기쁘게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7년은 어떻죠? 똑같은 7년을 일하는데 7년을 일할 때마다 외삼촌을 볼 때마다 뭐가 나오죠? 저 왼수 같은 인간. 나를 속였어. 라헬을 준다며 레아를 줬어. 그리고 나를 7년을 더 일하게 시켰어. 나쁜 놈.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질 할 때마다 야곱은 뭘 보죠? 나도 형을 속였어. 에서를 속였어. 아버지를 속였어. 그러면서 야곱은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그 나중에 7년이 분명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나중에 7년이 야곱을 바꾸어가는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직장 생활이 힘드십니까? 어떤 공동체에 계신데 그것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부족한 모습이나 성품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문제는 피하고 떠난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속이는 자, 부족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변화받고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를 통해서 변화받으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저희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저희들 내어놓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도 듣고 다짐해도 변하지 않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세월 가운데 변화시키는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문제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또 여러 문제들 가운데 깨어지고 어긋난 관계가 있다면 다시 주 앞에 나와서 회복시켜 달라고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저희가 아니라 내 모습을 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평안 주시고 화평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한마음으로 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주의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자라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감동하심이 깨어짐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